우리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안 할 때하고요, 이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저는 좀 매주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한 게요, 보니까 우리 교사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탐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요, 지금 렘넌트 예배하고 아이들 분반 공부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고 또 안에서 우리 말씀 아이들 전하는 거 듣고 있으면요, 참 우리 교사들이 너무 확실하다, 확실하게 우리 아이들한테요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요, 우리 렘넌트 섬기는 교사들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요, 아이들이 많고 적든 상관없이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전한다는 거는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분들이 지금 교사로 서서요, 이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지속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 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세요. 요즘 감사한 게 우리 부모들이 렘넌트 예배에 같이 참여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요, 손자 손녀 있으면요 데리고요, 전 성도들이요 사실은요 렘넌트 예배부터 나와서요 말씀 듣고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렘넌트들 뭐가 필요한 게 없나, 내가 도울 일이 없나 같이 기도하고,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앞으로 우리 교회 문화로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사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오직 성령입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과 함께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감람산에서.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모인 곳이 어디죠? 그게 마가 다락방입니다. 마가라는 집에 위에 숨어서 다락에 모인 거예요. 지금은 다락방이 없지만 옛날 집에는 다 있었잖아요. 근데 왜 다락방에 모였냐? 숨어서 모였다니까요. 자,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자, 그래서 지지난주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을 가지고 내 인생 최대의 사건 갈보리산. 자, 지난주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가서 감람산.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을 오직 성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다락방. 자, 여러분이요, 응답받는 거 간단합니다. 뭐 하면 되냐? 이거 하면 돼요. 오직. 여러분요, 돈 버는 거 간단합니다. 오직 돈 하면 돼요. 여러분 워낙 돈을 넘어선 분들이라 전혀 지금 그거에 이렇게 좋아하는 기색이 없는데요. 여러분요, 어떻게 하면 공부해서 성공합니까? 오직 공부하면 돼요. 여러분요, 자꾸 안 되고 실패하는 사람 보면은요, 오직 반대가 뭐죠? 복잡해요. 뭔가 모르면 복잡해. 안 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복잡하게 많이 얘기하고, 옛날에 있었던 것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요, 그걸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요, 불신자라도요, 성공한 사람 보면은요, 단순해요. 다 오직이요. 하나밖에 몰라요. 자, 그 사람이요, 성공해요. 신앙생활 응답받는 거 간단합니다. 오직. 여러분이요, 한 가지만요 딱 인정하세요. 내가 오직이 안 되는 다른 것이 내 속에 들어있구나. 내가 오직이 안 되는 틀린 것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오직이 안 되는 사단에게 속은 것이 내 속에 어떻게 돼 있다? 각인돼 있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되어 있구나. 국민일보에 실전한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면서 미국에서 유명한 이렇게 암을 이렇게 치료하는 의사면서 박사더라고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 그래서 이분이 그 국민일보에 이렇게 글을 썼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암 치료를 하면서 기적적인 일이 암이 치유된 역사가 한 20명이 있었대요. 근데 그 20명의 거의 특징이 뭐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 20명의 특징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많이 배우지도 않고 크게 뭘 가지거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대요. 이 사람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 걸려서 죽었는데 빨리 죽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지식 있는 지식층들, 의사가 암 걸렸는데 더 빨리 죽는데요. 그 다음에 뭘 경험이 많은 사람들. 뭐예요? 다른 거 틀린 거 속은 게요. 너무 많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걸 뭐라고 하죠? 경험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요. 경험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많이 알고 인간관계가 넓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영적인 걸 알고 정말 복음을 알면요. 그게 틀린 겁니다. 진짜요. 여러분이요. 요거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인정하면은요. 그 사람에게 역사가 시작돼요. 내 안에 다른 것, 틀린 것, 사단에게 속은 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구나. 내가 그걸 지금까지 계속 경험하고 살았구나. 이게 나구나. 이걸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은요. 그 사람에게 뭐가 보입니까? 오직이 보여요. 이제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돼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요, 이걸 서론의 마음에 담고요, 우리가 해야 될 오직이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왜 목사님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너무 참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독단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왜 오직 그리스도 합니까? 왜 교회는 자꾸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분명히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문제. 분명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세상 문제, 전 세계 문제, 여러분 가정, 가문의 문제, 정확하게 보십시오. 영적 문제입니다. 이거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거 인정 안 하죠? 대부분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계속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가모디아 가니까 일주일간 우리 신문도 못 보고 인터넷도 거긴 거의 잘 안 되니까 다 안 되고 그래서 뉴스 같은 걸 못 보잖아요. 그래서 오니까 이제 뉴스를 보는데 제일 이슈돼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알파고 얘기가.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뭔 얘기가 이러는 분은 전혀 뉴스를 안 보는 분이에요. 알파고가 뭡니까? 송지현 선생님, 알파고가 뭡니까? 예. 이번에 사람이 만든 말하면 로봇인데 인공지능인데 뭘 넣었냐? 모든 바둑에 대한 걸 전부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바둑 두는 그 이세돌이란 그 사람하고 프로 구단인가 그 사람하고 붙었는데 이세돌이 어제까지 해가지고 3번을 다 져버렸어요.
그 뭐 중국에서 제일 바둑 잘 두는 사람하고 졌는데 그 사람도 지고 그 뭐 계속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 알파고 앞으로 뭐 이게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그 YTN이라는 뉴스를 그걸 보는데 그 알파고에 대한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연구하는 우리나라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를 그 YTN 이제 앵커에서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를 다 연결을 해놓고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어느 교수님을 연결해서 통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그 이제 방송에 얘기하더라고. 뭐 교수님 하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 교수님 하니까 또 대답을 안 해요. 또 교수님 하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죄송하다고. 교수님 전화기 배터리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지금 통화가 안 된다고. 근데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 그 뒷얘기를 인상 깊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앵커가 이제 글의 작가가 써준 그 방송 멘트에 없는 얘기를 하더라고.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기니까. 아무리 인공지능 알파고라고 해도 전기가 안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고 해도 배터리가 없으면 안 되네요. 아무리 사람이 지능을 가지고 만들어도 전기가 없고 그 배터리가 없으면 안 되네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서요. 그래. 아무리 인간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이 축복을 창세기 3장에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요. 계속 얘기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자, 그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안 믿는 죄를 보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재앙 저주가 계속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는 영적 문제. 또 하나 제일 큰 지금 이슈로 나온 뉴스가 뭐냐. 서해대교 건너면 평택 아닙니까? 평택에서 아이가 한 명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공개 수배한다. 근데 며칠 만에 그 아이가 시신으로 발견이 됐잖아요. 봤더니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이혼을 하고 새엄마가 와서 사는데 처음엔 괜찮다가 이제 그 새엄마가 아이를 학대하기 시작. 어느 정도 학대를 했냐? 나왔잖아요. 그 추운데요. 락스를 이렇게 뿌리고 찬물을 뿌려가지고 화장실에다가 감금을 해놓고 그리고 와가지고 한 20시간 지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아빠하고 문 열어봤더니 화장실에서 애가 죽은 거야. 그 다음날 봤더니.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 그걸 신고를 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 그 아이를요, 이불에 말아서 베란다에다 20일을 놔뒀대. 그리고 20일 후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 무슨, 그 아이 할아버지 선산 있는 조부 그 무덤 근처에 갖다 묻었대요. 그리고 아이 잃어버렸다. 이 아이가 학교 들어갈 때가 돼서, 이제 학교에서 안 오니까 경찰에 신고를 이제 이게 법이 얼마 전 사건 때문에 바뀌었잖아요. 아이가 며칠만 안 오면은 무조건 학교에선 경찰에 신고하도록. 그걸 보고 또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지금 그런 일이요. 계속 부천에서 또 엊그제 보니까 또 학대해서 아이가 죽고요. 계속 도대체 영적 문제. 저는 아무리 봐도요. 영적 문제.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구나.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문제로 지금요. 계속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 새엄마라 그렇다. 아닙니다. 그 사람이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중독이 뭡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오늘 새벽에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되게 착해요. 착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은 되게 이렇게 잘해요. 예의도 바르고 다 좋아요. 그런데 뭘 모르냐? 이걸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영적 문제를 모르면은요, 반드시 정신 문제 오게 돼 있고, 육신 문제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고요, 이거 섬기는 겁니다. 우상숭배. 정말 캄보디아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너무 좋고, 다 사람들 좋아요. 그런데요, 한 가지를 몰라요. 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임하는 영적 문제. 모든 종교는 우상숭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절에 가면은요, 대웅전이요, 큰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뒤에 산신각이 있어요. 여기 옥천암 가보세요. 있어요. 제가 이번에 전도제자 훈련 마치고 그 삼성동에 있는 봉은사 갔거든요. 그 봉은사에 대웅전에 사람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은요, 전부 무슨 산신 모셔서 하는 기도하는 처소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더 많아요. 모든 종교는 우상성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은, 기독교만은, 성경만요 우상숭배하지만, 왜 그러냐? 우상숭배하면 이게 역사예요. 귀신이요. 분명히 성경은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 문제가요, 후대까지 가잖아요. 이걸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재앙이 오는지. 여러분, 그래서 어제도 목사님 메시지 하셨는데요, 정말 북한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단이요, 개인의 마음 생각을 잡아버리고요, 정치 경제를 잡으면은요,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저 김정은이요,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까 제가 그 아이 죽이는 부모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그럽니까? 여러분이요, 사단이 잡히면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니까요. 사람을 10명을 죽이고도요, 전혀요, 아무 마음에요, 그런 게 없어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사단에게 잡히면 그래요. 지금요, 전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진짜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요,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감사한 게요, 정말 복음을 알고요, 복음 때문에요, 기도하는 전도자들이 있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개항했잖아요. 더 빨리 문을 열고 문물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복음도 더 빨리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그 일본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보다 훨씬 복음을 늦게 받고 문을 늦게 열은 저 대한민국은 저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그래도 복음운동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일본은 지금 안 되고 있냐. 그때 한국 교회에서 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일본은 뭐가 없다? 순교자가 없다. 일본은 그냥 다 문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니까 다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역사 알잖아요. 흥선대원군이 세국정책 써서 안 받아들이고 막 싸우고 이랬잖아요. 그때요, 굉장한 순교의 피가 흘렸어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공산주의가 또 내려와가지고 6.25 때요, 또 순교의 피를 흘려요. 그게 우리나라가요, 축복받은 이유요. 영적인 거 모르면 그게 무슨 축복이냐. 여러분 진짜 세계 현장 우상숭배하는 나라들 가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우냐. 전혀 이걸 몰라서요, 이거를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섬기고 있는 거 있죠. 영적 문제. 깨닫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마가복음 10장 45절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재앙과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믿어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그리스도가 지난주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오직 복잡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 마세요.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 막 얘기하기가 싫어요. 왜냐? 복잡해. 복잡한 얘기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막 옛날 얘기 또 하고 뭐 계속 복잡해.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딱 결론 내려보세요. 이 완전하고 모든 것 빼고 충분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왜 불신자들이 결국은 멸망당하고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그 신분이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속이는 겁니다.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속이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게 뭡니까? 결정적 마지막 순간에요, 그 사람을 완전히 실패시키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굿하면은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요, 얼마 주고 굿해라. 그 다음 더 얼마 주고 굿해라.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완전히 망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 옆에 보살집. 지금도 있더라고요. 무당이요. 무당 생활 오래 했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자식들 잘 됩니까? 나한테 막 승질을 내더라고요. 그 얘기 물어봤다고 뭐 자식들 잘 됩니까? 그거 뭐 틀린 말, 나쁜 말 아니죠. 나한테 승질을 내는 거예요. 뭐라고 승질 내냐? 무당 자식 잘 되는 거 맞습니까? 내가 무당 하나겠나, 지보고 왜? 나한테 그래. 무당 자식 잘 되는 거 맞습니까? 자기가 그래요. 그럴 수밖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이요, 이 확신 딱 가지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도요, 흔들리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모든 것 되고 완전하고 충분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할 거다가 아니요. 앞으로 잘하면 해방할 거다.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해방할 거다. 앞으로 헌신 많이 하면 해방할 거다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디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분명히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저는 이 말씀 너무 은혜가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이 실수한 것 같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실수한 것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요,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고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 보고 정죄하지 마세요. 왜냐?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이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요, 좀 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럴수록요,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브라함이 어렵고 힘드니까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갔거든요. 우리가요,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요, 자꾸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방법 씁니다.
사람 찾아갑니다. 그게 여기 살던 체질이거든요. 그 누가 가서 막 사람하고 얘기하고, 특히 여자들은 막 한 2시간 동안 전화하고 누구 만나서 수다 떨면 막 캄보디아 가서 여기 현장 돌고 우리 한 3명이 팀별로 나눠서 놀다가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한국 식당 들어갔는데 뭐 저쪽 안으로 하더라고요. 너무 더우니까 한 40도 되니까 온도가 이제 시원한 데로 하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갔더니 이렇게 뭐 한 100여 명 앉을 수 있는 석에 사람이 하나도 없고 에어컨 다 틀어놨다. 그 우리 4명만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쌈밥집이요. 한국 식당이 그 쌈밥 가져서 막 바로 이렇게 먹으려고 손 씻고 쌈 싸고 있는데 갑자기 문 열리더니 막 사람들이 쫙 들어오더라. 근데 전부 다 여자예요. 전부 한국에서 온 50대 이상 아줌마요. 전부 막 빨갛게 뭐 파랗게 아웃도어 입고 전부 들어오더라.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했어요. 빨리 먹고 나갑시다. 시끄러워지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막 시끄럽고 뭐 아가씨 부르고 막 마늘 달라, 미나리 달라, 뭐 달라 계속 떠들고. 그래서 빨리 먹고 나왔어요. 여러분요, 자꾸 우리 옛날 체질이 있거든요. 사람 찾아가고 뭐 누구 만나고 방법 찾고, 이게요 자꾸 옛날 체질이요.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분명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문제 어려움 올수록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찾아가지 말고 누가 나 알아주고 뭐 어떻게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오직 그리스도 하세요. 저 오늘 새벽에 들었죠. 요즘은 그거 없더라고요. 가끔 보면 무슨 이렇게 그 야시장 같은 뭐 행사 할 때 있잖아요. 뭐 어디 보면 뭐 공터 빌려가지고 막 행사하고 뭐 팔고 그러잖아요. 막 술도 팔고 뭐 하고, 거기 가면 꼭 그 뭐 있죠. 뭐 불법 무슨 뭐 이렇게 약간 뭐 사행성 오락해서 뭐 판 돌리고 찍고 그럼 몇 배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요즘엔 없는데 거기 보면 뭐가 있죠? 그 물방개. 그 물방개 뭐 도박도 아니고 뭐 재미있는 한데 그 물방개 있죠. 이게 큰 통에다가 물 담아놓고 그 물방개를 넣어놓고 칸 이렇게 해놓고 뭐 여기 뭐 얼마 얼마 꽝 해서 다 있잖아요. 그 뭐 돈 걸거나 뭐 어디 찍고 하면은 그 물방개 딱 올려놓으면 그게 막 지맘대로 어디 막 가잖아요. 그 어디 들어가면 거기서 뭐 돈 더 나오거나 아니면 꽝 나오거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거의 대부분 신자들이 문제 어려움 오면은요 물방개가 되더라고요. 문제 어려움 오면 누구 찾아가고 어디 가고 방법 쓰고. 오히려 저는요 문제 어려움 오면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더 빨라요. 뭐 문제 어려움 오면 사람들 뭐 누구 의지해요? 뭐 어떻게 남편이 나한테 뭐 아내가 뭐 자식이 뭐 부모가 뭐 누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뭐 심지어는 뭐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 장로님이 그럴 수 있냐, 뭐 교회가 그럴 수 없냐, 전부 여긴 거예요. 제가 진짜 어떤 때는요 정말 저 사람이 알아듣는다면요 정말 내가 가슴을 열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정말 지금 당신 여거에 잡혀버렸다. 진짜 우리 표현으로 눈물 빠지게 한번 얘기해 주고 싶어요. 진짜 내가 당신 얘기 듣고 하겠다면요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것 속에 꽉 들어있는 거 있죠. 여러분이요 진짜 깨달으면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다예요. 오늘 마가다락방 모여서 응답받은 이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오직 성령. 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자, 여러분이요 성경 뭐 끝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성경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요.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6장 13절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자, 분명히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뭐하겠다? 인도하겠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하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생각나고 가르치겠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질문만 해도요, 많은 부분에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대부분이요, 그 질문을 하지 않고 문제 어려움이 오고 갈등 오면은요, 즉각 여기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이제 이 부분을 인도받으면 돼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감람산 40일 동안 말씀의 마지막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 16장을 봤죠? 20장 22절입니다. 2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이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세상 살아가고 세상 살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오직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힘. 하나님의 주신 이 힘이 아니면 여기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다른 것 틀린 것 속은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됐다는 걸 인정하세요. 인정한다고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먼저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저거를 넘을 수 있는, 저기에 묶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직 성령. 이 축복을요, 여러분 실제로 이제는요,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요, 제일 먼저요, 예수님이 주셨던 확실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오직 성령. 성령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이 성령은요, 여러분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공허 혼돈 흑암 나오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때부터 계셨던 창조의 영이요. 이 영은요,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요. 이 성령은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할 만큼, 그들을 살릴 만큼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맞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죠? 오직 성령이에요. 진짜로 여러분요, 이제 이 축복 회복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요, 어떤 육신적인 힘이 있어도 그건 육신적인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이요, 지난주에 말씀했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살리려면요, 그 사람의 영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있다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둑놈 잡아도요, 흑암 사단이 역사하면요, 계속 생겨나요. 그래서 그 도둑놈에게, 그 살인자에게, 그 사기꾼에게 역사하는요,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을 끊는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로 여러분을 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 3서 1장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거지. 오직 성령.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랩런트들은 공부하고, 이 힘을 가지고 직장 가고, 이 힘을 가지고 사업하고, 이 힘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결혼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워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한 가지 기도 제목, 한 가지 답, 오직 성령. 여러분요, 이거 딱 붙잡으면 돼요. 오직.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쉽습니다. 이거 붙잡고요, 기도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세요. 진짜 여러분요, 조금만 해보세요. 기도하지 말고 오직 기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성령 충만함 받는 이 기도. 이걸 여러분 시작하셔라. 그래야 이걸 이기는 거예요. 깨달으면 쉬워요. 복잡하게 고민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맞다 안 맞다 메시지 좋다 안 좋다 누가 맞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좋고 안 좋고도 없고 맞고 안 맞고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세요.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시면 못할 텐데 하나를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럼 여러분요, 이제부터 이것만 딱 붙잡으세요. 오직 성령. 진짜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축복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직 성령이라니까요. 내 사업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가장 축복이구나. 그게 오직 성령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 창조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오직 성령. 맞잖아요. 아니 진짜 맞잖아요. 창조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인생에 역사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잖아요. 그럼 오직 성령. 저는요, 되든 안 되든요, 확실히 붙잡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우리 교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거 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무턱대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유, 우리 기도나 하지 나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 정말 모르는 소리입니다. 모르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나오네.
정말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 이걸 누리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걸 알면은요, 1000번, 10,000번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릴수록 축복이요. 이걸 모르니까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요, 오만상을 찌푸리고 그 예배 끝나면 빨리 가고 싶고 이건 몰라서 그래. 이거 알면은요, 예배 드리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진짜 여러분 병 치유하고 싶으세요? 아멘. 한 분 나왔습니다. 그분 치유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한 거 하지 마세요. 병 걸린 사람 복잡해. 뭔가 모르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하는 얘기요. 죄송한 표현인데 바보는 암이 안 걸린다고. 늘 좋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늘 아프죠. 늘 위도 아프고 장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늘 아프고. 왜냐? 복잡해. 여러분이요, 끝내세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도 제목 하나, 오직 성령.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성령으로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예배하지만 나의 가정에, 직장의 산업에, 내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요, 이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이 치유된다니까요. 여러분 실제 과학적으로 나왔잖아요. 우리가 어떤 감사하고 즐거울 때요, 일반 치유하는 이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진통제. 그거보다요, 한 300배 뛰어난, 그 진통 효과가 있는 몸의 호르몬이 나온대. 그런데요, 영적으로 무슨 이렇게 감동을 받을 때, 굉장한, 우리말로 하면 성령 충만의 이런 영적인 어떤 거를요, 은혜를 받을 때요, 한 3,000배 넘는 능력이 나온대요.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들 보셨죠? 진짜 마라톤 하는 사람 보면 이거 속옷 같은 것만 입고 그냥 막 뛰잖아요. 그거 제일 재미없는 운동. 저거 옷도 좀 멋있지도 않고 그냥 속옷 같은 거 입고 계속 뛰어요. 그거 하다 죽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거 하다가 또 물에 들어가고 물에서 나와서 또 자전거 타고 그리고 또 뛰고 그러잖아요. 철인삼종. 왜 하는지 아세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과학적 한 5kg 이상 넘어가면, 한 10kg 가면은요, 몸이 붕 뜬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말하면 마약 같은 호르몬이 나온대. 그럼 몸이 붕 뜬대요.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걸 또 한대요. 말하면 이제 중독인데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거 중독돼가지고 마라톤 하다가 죽는 사람 많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요, 그거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뛰어나고 의사가 약으로 할 수 없는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요. 이 힘을 얻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요, 사도행전 2장 사실 또 나오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뭡니까? 주일 예배 아닙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준뱅이를 주목해서 봤다. 여러분이요, 이게요, 혼자서 정식이다. 여러분이요, 조금만 요구하면 돼요. 그러면은 분명히요, 여러분의 삶에요, 사도행전의 응답 역사가 시작되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이 뭘 얻어요? 힘을 얻어요. 정말 올해는요, 하나님의 축복 응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한번, 진짜 여러분이요, 이거 실험해 보세요.
복잡한 생각, 뭐 복잡한 거 다 놓고요. 정말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요, 내가 이 집중하는요, 40일을 정말 해보세요. 진짜 내가 이 축복 누리는 거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여러분에게. 거의요, 대부분요, 이거 집중, 지속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이요, 한번 정말 해보세요. 그게 이번 또 집중 훈련입니다. 그래,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뭐죠? 집중. 여러분, 진짜요, 이 딱 답내고요, 집중 지속하는 시간. 이때 뭘 하냐? 말씀을요. 그래서 여러분, 녹취록을 나눠주고, 영상을 매일매일 한번 이거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가. 저는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거라니까요. 저는 진짜 복잡했고 뭐 또 없는데 복잡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오직 성령. 이거 붙잡고요. 제가요. 이거 하는 시간 가졌다니까. 언제요? 새벽기도 끝나고 맨 뒤에 앉아서요. 녹취록 읽으면서 이거 하는 시간. 운전하면서 이거 하고요. 시간 나면서 이거 하고요. 시간 정해서 이거 하고요. 그래서 제가 차운행을 하루 3번 하니까요. 그걸 정해서 했어요. 운행 끝나고 잠깐 하고 점심 때 차운행 하기 전에 또 하고 저녁에 차운행 하기 전에 한 10분 또 미리 가서 한 30분 먼저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차운행하고 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거 1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여러분 만나고 이 현장으로 얼마나 감사한지요. 뭐 여러분은 뭐 서산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고 여러분 다 떠나도 저는 여기서 살 겁니다. 그것도 제 생각이죠. 그만큼 저는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날씨 때 서산 안 나오는 뉴스는 안 본다고. 안 나오는 뉴스 있더라고요. 아예 안 봐요. 저거는 제대로 못 깨달은 뉴스라고. 저는 확실히 이거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도 하시네. 여러분요 진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생애요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는 2016년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 딱 기억하세요. 첫째, 결론으로 생각. 늘 여러분이요 생각할 때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늘 잘못한 문제를 보거든.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2번째,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판단을 어떻게 하냐? 성령의 인도. 어떤 게 성령의 인도일까? 어떤 게 교회의 유익이 될까? 어떤 게 세계복음화의 유익이 될까? 판단. 3번째,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매개체. 이건 매개체는 뭐예요? 나만의 방법.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오직 성령의 축복, 기도의 축복을 누릴까? 요거 하나.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이게 뭐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자,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오직 성령이 기도 제목으로 붙잡혀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응답을 실제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